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쯤에 영서학교 시간이었어요. 영서학교 시간에 원장님께서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원장님께서는 열변을 토하시면서 강의를 하셨지만 전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악령 충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원장님께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너희들이 잘돼야 썩은 동태 눈가를 버리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막 해야 된다. 통일을 품에 품고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웃을 마음에 품고 나가야 된다. 막 이런 걸 막 외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 정답은 어떻게 되냐?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크게 써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왜 하필 저죠? 왜 제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나는 당장 내일의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민족과 열방이야. 말도 안 돼. 당장 내가 내일 지금 샴푸로 머리 감아야 되는데 내가 샴푸가 똑 떨어졌어. 무슨 민족과 열방이람? 내가 지금 이런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무슨 민족과 열방이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귀신 한 100마리를 제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자리에서 귀신 충만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거쳐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로부터 약 한 7, 8년이 흘렀어요. 그로부터 약 7, 8년이 흐른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세요.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통일이 이루어집니다를 굉장히 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통일을 이루는 외침을 갖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성령 충만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7, 8년 전에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물론 지금도 젊지만은 그때는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였죠. 그러다 보니 오로지 나에게 집중된 것이 뭐였느냐? 나 오늘 뭐 먹지? 나 오늘 뭐 입지? 나 오늘 어떻게 자지? 나 오늘 뭐 할까?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성령 충만함이 강하면 강하여질수록 눈에 보여지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이상의 것의 가치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과학자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마이크, 이 황금 바구니, 컵, 이런 모든 것들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컵이 물을 담는데 이 의미가 없으면 이 컵은 쓸모가 없는 컵이에요. 헌금을 담는 바구니가 헌금을 담아야겠다는 의미가 없어지면 이 헌금 바구니는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인문학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만히 들여보세요. 그 인문학적인 이유가 필요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내가 그러면은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헌금 바구니가 존재해야 하는 의미가 뭘까? 이 마이크가 존재해야 되는 의미가 뭘까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다 어디다 갖다 맞추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에다가 갖다 맞추게 됩니다. 나의 편리한 삶, 나의 행복한 삶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어떠한 가치관을 담고 있느냐?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주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의 목적은 다 주님께 영광이에요. 이 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을 담아서 설교자가 이 물을 잘 마셔가지고 예수 복음 전파를 잘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예요.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퍼질 수 있도록 얘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형광등은 예배당 불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모든 것의 이유가, 모든 것의 가장 위의 학문이 뭐냐면 바로 신학입니다. 그의 모든 말씀이 뭐가 있냐? 바로 성경 말씀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편리한 삶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즉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나라는 것에만 맞춰져 있어요. 나. 그리고 조금 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 조금 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 나버리라 그래. 이렇게 힘든 세상, 집 하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대출 때문에 아주 죽겠어. 차라리 전쟁 나서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인터넷 댓글에 너무 무서운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제가 7, 8년 전에 원장님께서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가 왜 그렇게 악령 충만했었다고요? 나 지금 당장 샴푸가 없어. 나 당장 내일 먹을 거리도 없는데 무슨 민족과 열방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7, 8년 전의 고여인과 지금의 고여인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크게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물론 조금 용돈이 조금 생기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샴푸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비 때문에는 걱정을 해요. 샴푸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지만 학비 때문에는 걱정을 해요. 그러나 그때도 전도사였고 그때도 고여인은 고여인이었고 그때도 여자였고 지금도 여자예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 신분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가라는 뭐 부흥 강사가 됐다거나 이런 역변이 없었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왔어요. 근데 이 똑같은 삶 속에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예수님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7, 8년 동안 베델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정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것을 훈련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면 애쓸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졌고 그 결과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어디서 자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초복음이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기초복음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그 기초복음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잊고 살기 때문에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것은 70, 80년,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베풀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주고 내 것을 나눠줄 수 하고 있는 이유는 100년 이후에 어떠한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너무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계속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내 거, 나 오늘 쟤는 김치찌개 먹었지? 난 오늘 스테이크 먹어야 돼. 이런 거 비교하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그 물질적인 이상의 것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4장입니다. 4장인데 이 4장에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아직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고 사울의 진영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이 동시에 죽는 바람에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보셋에는 그 사울 진영에는 굉장히 훌륭한 장군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사울 진영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 훌륭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의 장면이에요. 4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울의 아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3장의 앞에 내용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보셋보다도 아브넬의 그 위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어요.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막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다윗을 만나러 오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다 하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 이제 어떻게 하고 맥이 탁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맥이 풀려버리면 아무런 기력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죠. 딱 그 모습이 지금 이스보셋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장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4장에서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은 림몬의 아들이로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부에롯 이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 진영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냐면 여호수아 9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탐을 하러 막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무서움을 듣고 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좀 약간 꾀를 내요. 꾀를 내서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꼭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부에롯 사람, 이 기브온 진영을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포함시키게 돼요. 그 땅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자,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사실 이 4절이 3장과 5장 사이에 굉장히 좀 뜬금없이 끼어들어간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이 왜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지금 사울 진영에 이스보셋이 왕을 하고 있는데 얘는 맥이 풀렸고 군대 장관은 죽었어. 근데 요나단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걔는 뭐냐면 절림발이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사울의 진영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점점 사울의 진영은 망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해졌더라라는 말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시작이 되죠. 자, 그 뒤에 보면 아까 말했던 이 부에롯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 어떻게 되냐? 이스보셋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6절 끝에 보면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이 이렇게 뻗은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이스보셋이 자고 있는 데를 가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그 뒤에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나서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서 바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왕 대신 원수를 사울과 그의 손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사울의 진영은 점점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군 지휘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겠구나. 그럼 실 권력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한테 잘 보여야죠. 죽어가고 있는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떠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가서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의 원수였던 이 사울의 집에 이 사람을 내가 죽이고 데리고 왔어요. 나 잘 봐주세요. 나 잘했죠? 이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다윗 왕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9절 보세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이 10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사무엘하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말렉 어떤 용병이 와가지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시여 사울이 죽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내가 갖고 왔나이다. 나를 잘 봐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말렉 그 아말렉 용병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12절에 그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죽게 돼요. 자, 지금 보면 다윗은 한결같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이 사무엘사 4장까지 달려올 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평화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해서 평화의 모습을 취하게 돼요. 근데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뒤에 열왕기나 역대하 이쪽을 쫙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그때 보면 이 남유다 다윗 왕조에서는 그렇게 막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 왕조를 죽이거나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아요. 쭉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보다 자기의 안위보다 더 우선순위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었어요. 내가 비록 지금 괴롭고 내가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칠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사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나중에 무비보셋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되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아요.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고 그 다윗 왕조로부터 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조금 있으면 쿠데타 일어나요. 조금 있으면 전쟁해요. 조금 있으면 반란이 일어나요. 왕이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그 수시로 바뀔 때마다 계속 가문이 바뀌어요. 계속 가문이 바뀌고 굉장히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걸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것을 중심에 두고 나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왕권보다도 하나님 것을 우선순위로 됐을 때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반면 나의 먹을 것, 나의 왕권, 나의 성공, 나의 명예를 찾고자 내가 열심히 싸우고 내가 열심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모든 게 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계속 죽음과 살인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이랑 또 이렇게 조인이 돼 있잖아요. 전쟁으로 보나 걔네들은 이제 많이 먹지도 못하니까 저 보세요. 여자들도 이렇게 등치가 좋잖아요. 그러니 군대에 있는 애들 얼마나 잘 먹겠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요. 맨날 배부르대요. 맨날 배부르고 맨날 해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가는데 오히려 살쪄가지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면 다이어트부터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들하고 걔네들이랑 싸워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느니 우리가 뭐 맨날 걔네 맨날 밤내나라 이거 뭐 나라에다 뭐 폭탄 쐈다가 뭐 비행기 이렇게 넘어왔다가 이렇게 장난질에 자꾸 열받아지 말고 그냥 가서 싹 쓸어버리자. 그냥 가서 싹 쓸어버리고 우리가 통일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어릴 적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지 말래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 보세요. 이미 다윗의 입지는 어떠냐면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원해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원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이미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너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대통령 선거할 때 인지도와 지지도가 1%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막 피가 마르잖아요.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에서 피가 마르는 건데 이미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해요. 여론이 그래요.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미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었군. 그러면 사울 왕가를 내가 싹 다 죽이면은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대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끊임없이 화평함으로, 평안함으로, 화목함으로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아까 9절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8절 끝에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왕 대신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아니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삼으시려나 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은 왕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왔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중에 왕이 되시거든 저에게 한 자리를 물려주시옵소서 라는 것에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9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앞에 굉장한 수식이 붙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 전에 이 두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한 자리 얻으려고 할 때 필요한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도구의 하나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인 거예요. 그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화목을 깬 너에게 이 피값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피값이 다윗의 가문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 가문에 임할 거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두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결국 죽게 되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잘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적이면 되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육신적인 목적일 때가 많아요. 육신적인 목적이 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린 이유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도, 정치와 나라까지 갈 필요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우스운 예로 저랑 14살이나 차이 나는 우리 막둥이 동생이 있어요. 신범이가 있어요. 14살 정도 차이가 나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죠. 엄마니까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왜? 나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로 했느냐? 저도 핸드폰 배터리가 3%고 얘도 핸드폰 배터리가 3%예요. 그래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누나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작은 싸움이 일어나요. 평소 같았으면 정말 내가 동생을 위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동생아 너가 먼저 충전하렴. 누나는 좀 핸드폰이 좀 꺼져도 이해할 수 있단다. 내가 좀 희생하고 배려하면 돼 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근데 누나라는 권력으로서, 장녀라는 권력으로서 막둥이를 누르고 제게 핸드폰을 꽂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예로부터 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단체가 커지고 경제가 커지고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오는 것이 바로 육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 있잖아요. 민주주의, 복음, 평화, 통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목적,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권력으로 내가 쟤네 다 싹싹 쓸어버리고 내가 그냥 다 먹어야겠다. 이 마음은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의 안위보다, 나의 생명보다. 생명을 누가 건지셨느냐?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건지셨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였으면, 다윗이 정말 나 살고 싶었으면 그냥 사울을 그때 죽였어야 됐어요.
근데 다윗의 생명을 건진 자는 누구였냐?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합당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기뻐하실 거라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내가 이속을 좀 차려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긁어볼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다음 달에 제가 이제 또 등록금을 내야 돼요. 약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하루에 애들 일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 한 10만 원씩 일당을 받더라고요. 그 일당 받으면 열심히 방학 때 알바를 해야죠. 열심히 돈을 모아야죠. 난 당장 없으니까 300만 원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학교 다녀야죠. 근데 저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이 방학을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게 뭐였냐면, 저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 방학을 시작하면서. 왜냐면 주변에서 다 돈 벌러 나가고 다 알바로 다니고, 그래서 학자금 대출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대요. 빚을 갚기 위해서 다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죠. 나도 나가서 돈을 벌면, 그리고 솔직히 막 공장 같은 데서 일 안 해도 돼요. 조금만 도시 나가서 피아노 학원 선생으로 알바해도 돼요. 그럼 굳이 힘 안 쓰리고 더 큰 돈을 쉽게 벌 수도 있어요. 사실 피아노 레슨비가 생각보다 좋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지금 여기 꼬맹이 하나 레슨하고 있는데, 우리 샛별이랑 나라라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반주자로 키워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얘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고요. 반드시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까지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제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명감을 갖고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고, 밖에 애들은 이제 그런 애들이 아니니까 선교 차원에서 밖에서 받는 레슨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제가 레슨비를 받아요. 한 타임에 약 한 40분 정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받게 해요? 비밀이에요. 그렇게 레슨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저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는 나가서 일해야죠. 그리고 내 방학 딱 시작하기 전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쁠까요?를 기도를 했어요.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 이름이요? 전도사인데요. 그럼 전도사가 뭘 해야겠니? 전도사요?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설교해야죠. 찬양해야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지켜야죠. 라는 결론이 떨어지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3일 동안 학교를 가고 주말에는 인천을 가다 보니 제가 이곳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3일 동안 학교를 가고 주말에 인천을 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이랑 금요일 오전입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다 주시더라고요. 월요일날 찬양, 설교, 불 때는 거, 식당, 할머니 레슨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요일을, 보통 월요일은 사역자들이 쉬는 날이거든요. 전 월요일이 제일 바빴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 제일 바쁜 일정을 다 소화해내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든 그 학업을 맞춰내고, 주말에는 또 쉬나요? 주말 가서 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3개월 4개월 내내 제가 코피가 한 3번 났어요. 정말로. 그러고 나서 방학이 됐어요. 야, 나 이제 쉰다. 아싸, 돈 좀 벌고 좀 쉬어야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기쁠 것 같아,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다시 올렸어요. 제가 뭘 할까요? 설교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방학을 하자마자 성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설교가 펑크가 나는 순간 다 제 이름을 갖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강제성이라도 키워서 내가 열심히 설교를 하겠다는 제 나름의 하나님께 예뻐 보이겠다는 결심이에요. 찬양 펑크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반주자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한 번씩 다 하면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혼자 점심을 쭉 다 맡으면 저녁 5시간은 한 2-3사람이 돌아가면 수월하잖아요. 제가 점심을 다 쭉 맡겠다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하나님이 날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게도 기쁨을 맞출까? 온전히 그냥 거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정말 강대상에 올라와서 뭘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전 진짜 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그런 두려움은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나의 역량이 부족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더라고요. 내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대상이 올라올 때도 사실 이번 주 제가 기도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 올라오면서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조금 기도를 덜 했네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닌데, 내 입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말을 복음 전파하는 건데,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성령님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라는 회개한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런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나 앞으로 뭐 입고 살지? 나 학비 어떡하지? 하나도 고민 안 돼요. 진짜 진심이에요. 나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죠. 야, 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올해가 됐더니 35이 됐네. 아이고, 나이가 이제.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나, 전도사님 35살 되셨네요. 반 70이 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도 35세라고 할 땐 괜찮은데 반 70이 되신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건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다를 거 없어.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이야.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집도 가야 되고 애기도 낳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당당해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되게 대책 없어 보이죠? 되게 대책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진짜 대책이에요. 이게 대책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찐 대책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계신 분 계셔요. 실제로 계시고 그것이 막 피부로 와닿고 막 느껴져요. 진짜로.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굉장히 제가 막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돈이 아무래도 딸랑딸랑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확 현실적으로 와닿으시니까 딸랑딸랑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다 부모님이 서포트 해주고 뭐 저기저기서 막 교회에서도 막 서포트 해주고 막 그래서 뭐 점심 사 먹는데 막 돈을 아까워할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쟤네들이 오늘 한 15,000원짜리 밥을 먹으러 가. 근데 나는 6,000원짜리 학식을 먹고 싶어. 왜냐면 내가 두 끼 먹고 얘네는 한 끼 자꾸 끝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나요? 커피도 한 잔 마셔야죠. 그럼 한 끼 식사가 2만 원이에요. 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이 전도사 본부가 가지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헌금이 거의 한 10에 3조를 내요. 10에 3조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 말이 되니까 뭐 버스비도 막 거의 없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 한 2, 30만 원 조금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마이너스 통장이 돼 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정말 큰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이 딱 그 빚을 갚을 만큼의 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일을 통해서 했느냐,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내 육신적으로 일을 해서 갚았느냐, 내가 레슨을 더 해서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설교 한 번 했는데 그 상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갚았어요. 상급 설교를 했는데 그 상급이 들어왔어요. 싹 다 빚을 갚았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 거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빚을 안 지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빚을 안 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름 이제 겨울이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희한하게 경성교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한 명이 등록을 하고 저번 주에도 한 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청년부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청년부들이 늘어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는 그래도 이제 이 청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년들한테 다짜고짜 그냥 예수 믿어 하면 안 믿어요. 뭔가 미끼를 던져줘서 이 미끼를 통해서 얘네들이 예수를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끼를 던지는 일이 전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뭔가 프로그램 하나를 해야 되고, 뭔가 해도 밥을 한 번 더 차려서 대접을 해야 되고, 뭐 어디 한번 놀러 간다고 하면 또 다 알아보고 스케줄 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귀찮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근데 결단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게으르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될 거야 라고 계획을 했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1박 2일로 캠프를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스케줄을 다 짰어요. 근데 이게 웬걸 그 전날부터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막 하늘이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기회가 너무 좋잖아요. 아, 취소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군.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면 왜 귀찮냐면 전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집을 와요. 집으로 오는데 그 캠프를 하게 되면 제가 집을 못 와요. 거기서 또 계속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쉬고 싶은 마음에 취소를 할까? 아니야, 하지 마. 취소할까? 아니야, 하지 마. 여러 갈등 끝에 제가 그냥 애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캠프는 진행될 거니까 준비해서 교회에 오시오라고 문자를 날렸어요. 그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 장로님이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캠프 갔다 와서 애들은 행복해하고, 그래서 애들이 마음이 흡족하게 해가지고 애들을 예수 믿게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 생일 때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제 이름으로 택배 되게 많이 날라왔잖아요. 현금이 아니더라도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택배로 날라왔어요. 사랑하는 전도사님, 전도사님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날라와요.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뒤처지는 꼴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가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선물을 보냅니다. 막 이렇게 해서 선물을 막 보내와요. 이게 주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어디에 목적이 맞춰져 있느냐?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될까요? 통일을 왜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강해져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막 좋아져야 되니까, 북한 땅의 지하에 수많은 천연 자원이 매장이 돼 있어서 그거를 개발시켜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화해해야 돼요, 우리. 그게 목적이에요. 진짜 통일의 목적은 뭐냐면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 사랑하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 이걸 떠나서,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안해, 사랑해, 우리 잘 지내보자가 이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세계 1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목적이 세계 1등이야.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 사업에 내 사업이 달려있어. 그 사업에 내 생명줄이 달려있어. 내 돈줄이 달려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추진시켜서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과연 그런 통일을 이뤄주실까요? 우리 가정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프로그램 하나를 해요. 근데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 프로그램 왜 하나요?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한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때 누구는 한식을 준비하자고 하고 누구는 초밥을 준비하자고 해요. 주방팀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평화의 땅으로, 평화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말 타고 군대 장관처럼 멋진 전쟁 영웅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지극히 낮은 자세로 평화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장하시고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저주스럽다 여기는 그 나무에 매달려 죽는 그 형을 누가 받으셨냐?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화목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너무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 영웅입니다. 로마와 싸워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전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영웅을 주세요 했는데 우리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찬양으로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해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내가 사용하고 하고 있나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리려면 이미 40일 금식할 때 그냥 돌을 빵으로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다 퍼졌겠죠.
그때 그냥 뛰어내리셨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40일 금식 꼭 막 다 하시고 온갖 욕 다 들으시고 채찍 다 맞으시고 침 뱉는 거 다 맞으시고 물과 피 다 쏟은 다음에 그게 다 이룬 거래요. 온갖 멸시천대 다 받고 그리고 다 이루었대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통일에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 이야기 보면 다윗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중심에 두고 기름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화평하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근데 다윗을 둘러싼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은 그 정권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칼부림을 하며 싸웠어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잘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가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금식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금식은 왜 하느냐면 나에 있는 흉악의 결박자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내가 너무 싸우는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고 선물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를 주실 수가 없어요. 흉악의 결박자가 꽉 묵혀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 죄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가장 열심히 될 건 뭐냐? 회개와 용서입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열심히 능력 쌓으세요. 기도를 하면서 은사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막 나의 체력을 키우세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나를 깨끗이 닦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계속 씻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과 절대 화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 되어야 미안해, 내가 죄인이 돼야 저 좀 용서해 주세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 진짜 우리가 될 거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주님 위에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나요? 주님 위에 나의 그런 성공과 명예를 더 놓으려고 했나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이제 전도사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을 여러 번 이제 금식 기도를 데리고 오면서 이 친구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힘들었던 친구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친구예요.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급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금식을 통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21년간을 살면서 울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울면 무너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울 수가 없었대요. 우는 순간 무너지니까. 근데 이 금식 기도를 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40분 내내 울었대요. 얘 아직 그때 예수님 이름도 잘 모를 때였거든요. 처음에 그냥 교회 나오자마자 금식 끌고 와버렸거든요. 막 울었대요. 숙소 들어가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아주고 하루 잘 데리고 잤어요. 그러자더니 예수 이름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금식을 주기적으로 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금식을 주기적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얘는 항상 입에 죽겠네, 나 천국 가야겠다, 삶의 의미가 뭐야,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난 존재. 우리 엄마가 날 임신한 것부터 엄마의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 나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자기 존재부터 흔들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소명이 생겼어요. 11월에 하는 단일 그 기도회 있잖아요. 그 되게 오륜교에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하는 그 큰 교회, 거기 나가서 자기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대요. 자기처럼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모든 친구들의 희망이 되겠대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가 친구 따라가지고 자기는 안 보러 간다 그랬는데 친구들이 따라가지고 점을 한번 보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다른 애들은 다 점을 봐주고서는 얘를 딱 보더니 너는 복채도 안 받을 거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냥 가, 그러더래요, 점쟁이가. 그래서 왜 그래요, 저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됐고 너 지금 뭐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데요. 됐고 너는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 딴 데 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랑 살아. 점쟁이가 그랬대요. 점쟁이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는 앞으로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역시 내가 참 지도를 잘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내가 참 지도를 잘했지. 역시 내 딸내미,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파해서, 내가 잘 보듬어줘서, 내가 금식 기도는 따라서 내가가 돼요. 그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 이름을 두려요.
그 간증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를 변화시켜 주신 거냐면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 건데, 그 영광을 본인이 직접 따먹고, 본인도 따먹어요. 전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얘기해줘요. 아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가 그렇게 막 너무 막 귀한 말을, 예쁜 말을 할 때마다 역시 내가, 아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에 나의 능력이 위에 있나요? 주님의 영광이에 나의 돈이 위에가 있나요? 주님의 영광이에 나의 건강이 위에 가 있나요? 주님의 영광이에 나의 목적과 비전과 모든 것이 위에가 있나요? 다 안 됩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한 고백,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었어요. 물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가장 큰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금식하며 나가는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용서하며 나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갑자기 일이 확 해결이 되고 기적과 같은 일이 막 벌어지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이 진짜 기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슨 것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 맨날 싸우던 내가 화목을 이루는 것, 맨날 나 잘났다고 외치던 자가 겸손한 자세로 바뀌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